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샬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 옆에, 뒤에 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사냥꾼이 콜로라도로 사냥을 갔습니다. 콜로라도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한 사람 고용했습니다. 이틀 정도 이 가이드를 따라서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이 가이드에게 당신이 정말 콜로라도 지역에서 가장 능력 있는 가이드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내가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이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는 와이오밍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산속을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주 경계선을 넘어버려서 자신이 와이오밍은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댄 것이죠. 가끔 산행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GPS 시스템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GPS 약자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지 위치를 추적하는 이 지역 어디에 가든지 위치를 추적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GPS가 있으니까요, 여행을 할 때 어디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1년 전에 우리 미더슨 교회에 와서 신방을 가려고 하면 사시는 분 것들이 사방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인터넷에서 그 일일이 지도 그려가지고요 막 다녀야 되는데 GPS가 있어서 주소만 딱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주소 앞으로 정확하게 데려다 주면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참 안전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GPS라고 하는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s Positioning System.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GPS 시스템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물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잘 있는지 자신의 현 주소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어렴풋이 어느 정도 선을 그리고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내가 옳다, 이것이 절대 선이다 주장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과의 그런 역할 또는 그 차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동산의 가장 교활한 짐승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단의 역할,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 열매를 보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 같았습니다.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수치심, 죄에 대한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숨겼고 자신의 몸도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적인 위치를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나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영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자신이 벗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육신의 몸을 보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모임들 중에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 AA 그룹이다 그럽니다. 이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코올 중독을 퇴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 특히 미국 교회는 이 AA 그룹에게다 장소를 빌려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주중에 저녁에 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주중에 모여서 함께 자신이 어떻게 유혹을 받았고 어떻게 자신이 하루하루 그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이 이겨냈는가를 간증하면서 함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벽에다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알코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1, 2, 3, 3 한 10개명 정도 벽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문제가 있다. I'm an alcoholic. I have a problem.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알코올 중독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문제가 있다를 인식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영영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나의 현 주소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봤습니다. 자기의 입술,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보암직도 하다, 자기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세상에 부를 얻고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욕망 그리고 욕심,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너의 그 배고픈 굶주림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굶주린 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배를 채운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그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유혹은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주고 너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짜잔하고 살아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금방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말이죠, 사뿐히 배트맨처럼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누군지 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있죠. 쉽게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쉽고 빠른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고 먼 길로 돌아가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 지름길로 가자, 그리고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자. 왜 굳이 돌아가는가?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가? 왜 굳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가? 고난과 고통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빠른 길들도 있는데,
주님은 그 사단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 좀 더 먼 길, 돌아가는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가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인 것이죠. 주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기적 같은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돌아가더라도 멀다 하더라도 험한 십자가 길, 고난 길을 택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관한 유혹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다 차지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사단에게 경배만 하고 절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받는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책임, 특별히 가족과 이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이런 성경에서 아담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인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루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땅의 모든 소산물을 거두고 그곳에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날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가축이나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태울 때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거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 높이 곧장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연기가 올라가다 흐트러지거나 연기가 잘 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탄 연기와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인이 드린 제사의 그 향기는 하늘로 곧장 올라가지 않아서 가인은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벨의 책임입니까?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으시는 것이지 비교해 가면서 이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 더 좋다, 이 제사가 다른 제사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자기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제간에도 가끔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의리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으로서 동생을 잘 보살피고 잘 돌봐야 하는 형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가 없어서 아벨이 없어서 아벨을 찾는 것이 아니죠. 아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벨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영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보살피고 또 돌보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십시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타락한 백성, 타락한 이 나라,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필요할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보낼 거라고 할 때에 그 사회적인 책임,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그 사회적인 책임,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 나와 기도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대사를 파견하려면 현지 사정을 잘 알거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에 미 대사를 파견할 때 우리 한국인 1.5세인 사람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알고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 대사도 마찬가지죠. 요즘 미국에 와 있는 각종 세계에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민하고 오니까 대사들을 파견할 때 옛날에는 순수한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멕시칸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남미에도 대사들로 이렇게 파견하는 걸 봅니다. 사정을 잘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사도 어떤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파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대한 은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 필요로 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right time, right place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자기를 가리고 피해 다녀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찾으려고 했을 때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양했던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감당시킵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스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교통사고를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사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앞에서 오는 차가 그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뒤에서 오는 차가 이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길을 터줍니다. 앞뒤에 있는 차들이 들어가라고. 근데 그 사이에 양쪽에서 그 주유소 길로 들어가는 차가 동시에 들어오다가 그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Wrong time, wrong place. 1분만 더 먼저 와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아니 1분만 더 늦었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 그만 그 wrong place, wrong time에 있는 바람에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wrong time, wrong place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사고가 난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wrong time, wrong place가 아니라 right time, right pl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일 아침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어디에 가 계실까? 월요일 아침엔 학생은 학교에,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여러분들이 매 삶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right time, right place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right time, right place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의 고백처럼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필요로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시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버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주님은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저들에게 갈 거라고 탄식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늘 사양만 하고 숨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